통독 63일째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 14장을 통독합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교회를 개방하는 거, 오픈하는 거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주정부나 또 시정부도 아마 이번 주 중에 뭔가 또 다른 발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 되면 6월 달에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서 적은 인원으로 부분적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셔서 미열이 없어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꼭 만나서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 8장에서 14장을 통독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의 말씀. 자, 서론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사도행전 1881 비밀번호죠. 사도행전 1881 서론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유가 되는데요.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1장 8절과 8장 1절을 붙여서 사도행전 1881 하나님은 심요막측 하셔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8장 1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그 신호탄이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 스데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신호탄이 된 거죠. 신호탄이 쏘아지면서 핍박과 함께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엄청나게 부어주셔가지고요, 막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 저도 선교 현장을 나가면 저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고 막 그런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여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고여 있는 상태에 있는 이 부흥을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81은 이제 사도행전이 28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사도행전 1881의 마지막 장인 29장을 로스펠리즈 교회가 비전 50의 꿈을 가지고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사도행전 1881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쭉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5절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믿는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제목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는 가운데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상황을 확인하고 또 그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와 그 사마리아에 가서 핵심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5절이에요. 저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가 힘드니까, 특히 성령의 강한 역사와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에 이어지는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 이걸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도록, 첫 번째는 성령 세례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힘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환상 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집으로 이렇게 오게 하였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과 모든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경 사도행전 10장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성령 받고 난 뒤에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초대 교회는 이방인에게 세례 준 것도 그렇게 드문 일인데다가 이방인들도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내 속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살이 가운데 한 번쯤 통과 의례 정도로 교회 한번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날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적이 없는 분은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또 성령 세례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서 우리 로스베리지 교회가 이와 같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는 그런 귀한 로스펠리즈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트라우마는 없다. 트라우마는 없다. 이 트라우마는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후유증에 막 시달리는 거죠. 예. 근데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사도행전 14장 19절 그 전후 내용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안전병이를 고쳤어요.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온 동네 사람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루스드라가 발칵 뒤집힌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스스라는 그 신을 숨긴 것 같아요. 그 지역 사람이. 그 스스라는 신을 숨기는 그 일의 제사장 그룹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히메와 스스, 제우스 신을 숨기고 스스가 제우스 신으로 좀 보여요. 그 다음에 히메는 그 사도, 그 메신저, 제우스 신의 메신저. 그래서 바나바는 보기에 참 풍채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다. 스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좀 풍채는 별로였나 봐요. 대신 근데 주로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히메라 해서 제우스 신의 그 메신저로 생각하고 막 경배하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소도 끌고 오고 화관을 만들어 오고 그냥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걸 펄쩍 뛰었죠. 이런 가운데 루스드라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소식들이 온 주변에 펼쳐지게 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 중에 그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이 막 뭉쳐와가지고 이 루스드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 복음 전하는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루스드라 그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던져냈는데 세상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목숨이 붙어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 14장 1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튿날 이 바울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난 뒤에 뭘 했는가? 14장 19절에 보면은요, 루스드라 곁에 더베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또 전한다니까요. 바로 그 전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바울이 복음 전하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 몸도 성하지 않은 이 사람이 이튿날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죽음을 어제 경험했는데 그 다음날 그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전 너무나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참 부족함 때문에 너무나 참 죄송했었어요. 좀 피곤하다고, 나는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냥 돌에 맞아 죽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저도 인간에게 그냥 편하게끔 적당히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될 건지, 죽어도 좋다 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할 건지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귀한 바울과 함께 동력할 만한 그런 귀한 우리 로스펠리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퀴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 사도행전 8장 1절. 그 아까 제가 말씀 나눔에 있어서 사도행전
1881을 이야기했는데 그 8장 1절에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 퀴즈는요, 사도행전 13장 3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어떤 일을 했던가. 사도행전 13장 3절. 우리도 교회도 단기 선교도 보내고 또 선교 서원도 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나눌 그 찬양이 사마리아도 그렇고 이방인 고넬료 집도 그렇고 성령이 막 부어졌잖아요. 성령 충만에 사모하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날에 또 성령에 불타는 교회,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까요?